오늘은 여러분에게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갔었는데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아니면 마지막 당부와도 같은 그런 말씀이 오늘 읽었던 신명기 33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 아래에 쫙 깔아놓고 그들을 위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33장은 시작되고 있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출애굽 40년의 기간을 모세는 그들의 지도자로 함께했고, 한 걸음 한 걸음에 눈에 보이는 인도자로서 그들의 걸음을 이끌어 왔었습니다. 참 많은 이야기들을 그들과 나누었고, 그들의 삶을 보아왔고, 그들 때문에 웃었던 사람이고요, 그들 때문에 눈물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 모세에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순간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33장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성경 구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마지막 축복이라고요. 죽기 전에 마지막 축복.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때도 믿음의 선진들은요, 자신의 죽음의 순간 앞에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삶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을 쏟아놓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찬양의 제목으로 야곱의 축복이니 요셉의 축복이니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는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을 자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 온 지파를 불러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지파 한 지파를 바라보며 너희 지파는 이러하리라, 너희 지파는 이러하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신명기 33장에 쭉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각 지파에 대한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그들을 쭉 바라보는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눈빛의 무게가 엄청날 것 같지 않습니까? 또한 백성들도 이제 모세의 육성의 입술을 통해서는 마지막 듣는 이야기예요. 과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긴 정막 끝에 모세가 입을 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의 인생이 정말 주마등같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쭉 지나가지 않을까요? 참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 때로는 병원에서 당신 몇 개월입니다, 이런 선고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그 이야기를 딱 들어서 평상시는 생각해 보지 않았던, 우리는 늘 죽음은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남의 이야기지 결코 내 이야기가 아닌데, 죽음이 나의 이야기구나, 더 이상 육신의 삶을 내가 살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선고를 받는 순간이요, 머릿속에서 자신의 전 세계가 쫙 지나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모세 역시 그의 삶의 전부가 쫙 지나갈 것 같아요. 갈대 상자에 담겨서 애굽의 왕실까지 도착했을 때 그런 모습들, 또 왕실에서 눈치 보며 살았겠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살아남고자 치열하게 살았던 왕실의 때도 머릿속에서 지나갈 테고, 한 사람을 죽이고 나서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나왔을 때 그 양치기 하며 보냈던 40년의 중년의 삶의 시간 또한 쓱 지나갈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고 사명을 받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 손에 잡고 바로에게로 다시 돌아가 그와 싸우고 그를 굴복시키며 출애굽 200만의 영혼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왔을 때 이야기, 출애굽의 때도 머릿속에 싹 지나가겠죠. 그래요. 그런데 아마 가장 그를 강렬하게 사로잡는 지금의 기억은 왕실에서의 기억도 아닐 것 같고요, 광야에서의 그 양치기 시절의 기억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의 삶을 가장 찬란하게 기억되게 만드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보냈던 출애굽 이후 80에서 120년까지의 그 40년의 기간이 아주 강렬하게 그의 머릿속을 사로잡고 있었겠죠. 그 추억을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그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고백하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이여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그 40년 참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담겨있는 40년인데 모세의 기억 속엔 참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희들도 깨달았으면 좋겠다. 너희 참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그렇게 행복한 걸까요?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시대만 해도 참 경제적으로 힘들었다가 점점 경제적 도약을 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의 꿈은 딱 하나였어요. 뭐가 되는 거? 부자 되는 거요. 그래서 한때 광고에서도 부자 되세요 뭐 이런 광고도 나왔었고, 설날 뭐 세배하고 나면 늘 덕담이 똑같았잖아요. 사업 잘해서 부자 됐으면 좋겠다. 더 좋은 집 샀으면 좋겠다. 좋은 차 샀으면 좋겠다. 그래요. 옛날에는 부자 된다는 것이 온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강렬한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사람들이 뭐 태어나자마자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 않아요? 뭐 이렇게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회를 언제 처음 드셨습니까? 육지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언제 처음 회를 드셨어요? 여긴 뭐 바닷가 출신들도 있겠지만 난 아무리 생각해도 20살 이전까지는 회를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거의 목회하기 전에는 그런 경험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아버지가 혼자 가서 드셨겠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대접을 받아도 우리들을 데려가지 그러니까 그런데 요즘 어린 친구들은, 요즘 고등학생, 요즘 대학생들은 언제부터 회를 먹었을까? 언제부터 스테이크라는 걸 먹어봤을까? 우리는 어른 되고 난 다음에 먹어봤는데 요즘 아이들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요즘 아이들은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거더라고요. 이거 미끌거려 안 먹어, 뭐 이거 즐겨 안 먹어,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거 이미 그걸 다 누리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에 대한 갈망 물론 있긴 있겠지만 요즘은 그런 걸 조사하면 옛날엔 나오지 않았던 단어들이 등장하더라고요.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늘었대요. 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말을 설문조사 때 막 이런 고백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그들의 시선 앞에 자신의 육성의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행복하게 한 건가? 여러분, 33장 29절엔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겠느냐? 여러분, 다른 이유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딱 하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가진 그들을 향해서 산전수전 공중전, 애굽의 왕실부터 광야의 삶까지 그의 그 찬란한 다양한 경험을 가졌던 그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얻은 사람들이기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의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이구나.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다 누려봤던 사람이라니까요. 없어도 봤던 사람이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다른 걸 행복의 이유로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 그분을 가진 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자요,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그걸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아직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생을 알게 된 모세가 마지막 이야기로 거짓말을 하겠어요? 아니죠. 정말 마지막 진심을 담아서 그들의 눈을 맞추며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다. 왜요?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너희의 삶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40년의 걸음은요, 절대 쉬운 걸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 그들은 나오자마자 홍해를 맞닥뜨렸어야 됐습니다. 배 한 척 없는데 넘실거리는 푸른 바다를 만났어야 됐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는 그들은요, 광야의 그 자결하는 태양과 아주 거센 모래바람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힘겹게 걸었습니다. 여러분, 만났던 그 샘이 쓴물의 마라였다니까요. 얼마나 불평이 터져 나오든지. 그들의 앞엔요, 목마름이 있었고 때로는 굶주림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400여 년을 종살이할 때 참 많은 생존의 기술들을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유독 흙 이기기, 벽돌 굽기, 건축하기, 이런 건 많이 배웠지만 유일하게 배울 수 없었던 게 하나 있었을 거예요. 뭘까요? 싸움의 기술은 못 배웠을 거예요. 바로가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앞을 아말렉의 대군이 막아서며 죽이겠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위기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죽어 천국 갈 때만 필요한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삶은 늘 평탄하고 늘 온화한 온실이 아니에요. 거친 광야라니까요. 원하지 않아도 홍해를 만날 수 있고, 원하지 않아도 쓴물을 만날 수 있고, 원하지 않아도 굶주림과 목마름과 전쟁을 만날 때가 있다고요. 우리의 삶은 늘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요한데, 모세는 40년을 추억하며 생각해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누가 홍해를 열어주셨는가, 누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는가, 누가 우리의 걸음을 엘림으로 인도하셨는가, 누가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셨고, 누가 하늘을 뒤덮는 메추라기 떼와 진 사면에 몽글몽글 맺어지는 만나를 주셨던가, 누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던가. 하나님의 기막힌 구원하심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40년, 50년, 60년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도 야곱이 바로 앞에서 험악한 나그네의 삶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듯 우리의 삶도 결코 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렇게 잘 버티고 오늘도 이렇게 말쑥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건 무엇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 앞에 사그러들지 않았던 거예요. 때로는 주춤거리며 넘어질 때도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잡고 일어날 손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자라면 우리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구원을 베푸셨으니까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양의 40년의 삶을 쭉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엔 주양 갤러리라고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요, 지금의 행사 기록들도 있지만 제일 처음으로 넘기면, 제가 처음 목회했을 때 99년에 사진부터 시작해요. 99년도에 사진부터 시작해서 우리 권철순 집사님 어렸을 때 모습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사진을 쫙 찾을 수 있어요.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겨보고 그때 기록을 보며 참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참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구나. 여러분, 그래 목회자가 새롭게 세워지기도 하고 참 어린 목회자를 여러분이 세우기도 했었고 그 목회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고 섬겨 주셨던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찬양하며 그 안에서 예배하며 그 안에 생사를 만들어가며 경험했던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우리가 성전 건축을 꿈꾸며 이 성전을 세울 때까지의 모든 기록들도 그 안에 다 담겨져 있고요. 건물로서의 성전이 세워졌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예배의 문화를 만들기까지의 그 다양한 경험들도 홈페이지 안에 쭉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이거예요. 야, 나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 행복한 목회를 했구나. 우리 성도들과 이루어갔던 이 40년의 걸음이, 이 주양의 걸음이 참 행복한 걸음이었구나. 저 우리 성도들이 내가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행복한 교회에 정말 이렇게 성도로 지내는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늘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돕는 방패가 되어 주셨고요.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성도들의 고백을 좀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에게 교회란 어떤 곳인가요? 따뜻한 곳. 저의 놀이터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상담소. 저에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오면 편안해지고 계속 오고 싶어요. 당신에게 주양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우리 교회 엄마 품 같은. 교양 같은 교회. 찬양 속에서도 은혜 받을 수 있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사랑이 넘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늘 들리고 싶고 많은 추억이 담겨있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신앙의 삶을 선사하신 분. 주양교회와 함께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와가지고 지금까지 중2 여름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20살 청년 때 와가지고 지금 35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곳인데요. 저는 주양교회를 36년째 다니고 있는 권철순 집사입니다. 주양교회의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주양교회 그러면 사실 좀 눈물 나요. 그곳에 왔을 때 제 신앙에 대한 뭔가 새로운 불꽃이 일어나는 듯한 목사님의 말씀에서 사랑이 묻어져 나왔다. 평안하고 내 교회다.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양교회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달라트 시장을 산무팀으로서 첫 수련회에서 참모했을 때 예배드린 매 순간이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는 수련회 동작 기도회 때 기도했던 주양교회를 5글자로 표현해 주실래요? 정든 나의 집. 행복한 교회. 열정, 왕, 팡팡. 은혜스러운 교회. 마음 안식처. 처음 마지막 주님의 향기 완전 좋아요. 킹왕짱 대박.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요. 우리가 걸었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걸음도 그렇고요, 우리 주향의 걸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은혜고 그 은혜가 내게 있게 나 행복한 사람이네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나는 이게 없어서 저게 없어서 우리는 때로는 불평이 더 앞서며 인생을 살아가는 참 나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에 대한 깊이의 눈을 가지게 된 모세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얼마나 한 걸음 한 걸음이 행복으로 이어왔던 걸음인지.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고 한 번도 여러분의 삶을 방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기게 하셨고 극복하게 하셨고 결국은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내 삶의 은혜였구나, 모든 것이 다 은혜였구나,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요 33장의 이 고백을 끝으로 34장으로 넘어가면 그의 삶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등정을 하게 됩니다. 느보산에 올라서요 비스가산까지의 그 산 기슭을 따라 쭉 걸어가며 모세에겐 허락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되어질 가나안 땅을 쭉 바라보게 돼요. 가나안을 쭉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들이 모세의 머릿속에 쫙 펼쳐지지 않았을까요? 비록 그는 가나안을 그렇게 열망했지만 그의 발로 가나안을 밟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산 위에서 그곳을 바라볼 뿐이었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고백하는 모세의 고백 안에는요, 지나온 삶만 담겨져 있을까? 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29절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3장 29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이 하반절의 고백은요, 지나온 삶의 고백이 아니라 앞으로 걸어갈 삶의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 가나안을 바라볼 때 아마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앞을 가로막을 요단강이 보였을 것 같고요, 가나안의 관문 같은 큰 여리고의 성벽이 그의 눈엔 보였겠죠. 아이성도 또 남부의 왕들과 북부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막기 위해서 그들의 최선을 다할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나는 경험하지 못하겠지만, 나는 그저 바라보는 그 가나안의 땅이지만, 누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정복해 가리라는 걸 그는 느보산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또 한 번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또 한 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에 그들의 걸음 앞에 홍해가 갈라지듯 요단강이 갈라질 것을 그는 보았을 테고, 그들을 가로막는 그 튼튼한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질 거라는 걸 모세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해가 멈추며 그들이 정말 남부의 왕들을 칠 때까지 하나님이 이 전체를 붙잡고 계시며 엄청난 승리를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남부의 왕들의 목을 이스라엘의 군장들이 밟게 될 것을 아마 예언적으로 보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모세는 지금까지의 삶의 고백만 가지고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행복을 누려왔듯 그들은 행복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대적이 굴복하고 그들의 대적의 높은 곳을 밟게 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요. 왜? 모세는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이 33장 34장이 모세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같이 가줄 수가 없어요. 그는 산기슭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냥 사그러지듯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거든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지만 더 가줄 수 없는 걸음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모세의 마음의 확신은 뭐예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는 비록 여기가 내 걸음의 마지막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원의 삶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동행하실 것이기에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지금까지의 걸음도 하나님 지키셨지만 확신하세요. 여러분의 앞의 걸음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기가 막힌 기도의 응답들을 여전히 허락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 하나님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 우리 히브리서 고백을 한번 같이 볼까요? 예, 우리 성경 말씀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계십니까? 우리에겐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요 세상이 자랑하는 그 어떤 것 없을 수 있어요.
예, 우리에게 아파트 키가 없을 수도 있고 차 키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저런 재능이나 모습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시다. 나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붙잡은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걸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 걸음이 있다면 우리 행복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행복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주양의 지금까지의 걸음들과 지금까지의 기록들도 은혜였고 행복이었지만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앞으로의 걸음도 행복일 겁니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일들, 때로는 성전 건축이 홍해같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히게 갈라지게 될 거라는 걸. 여리고의 성벽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전 담대히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우리의 역사의 기록이 계속 쌓여가면서 아,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하나님 하셨구나, 이렇게 주양을 사용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함께 경험하며 우리의 50년을, 우리의 60년을, 우리의 70년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 지지 않을 거예요. 인생에 어떤 일들이 와도 우린 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겐 대제사장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를 내가 붙잡고 있기에 우리의 걸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백으로 함께 하죠. 주양교회 이 땅에 사는 동안 쭉 다니실 거죠? 네. 예, 저의 꿈은 장로가 되는 게 꿈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주양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다음 세대가 주축이 되는 교회가 될 것 같고요. 아름다운 성전 건축에 대해서 그곳에서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정말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귀한 통로. 1부, 2부 예배뿐만 아니라 3부, 4부 예배까지 새 성전을 가득 채울 거라고. 그곳에서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청년부에서 지금처럼 열심히 그 예고마을에서 그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 제 머리가 하얘질 걸 믿고 집사님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저의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앞자리에서 뜨겁게 아마도 여기서 또 50주년 인터뷰를 찍고 있을 것 같고 역할들을 맡겨주시면 제가 꼭 순종하는 모습으로 100% 순종하는 모습으로 앞으로의 꿈을 꿔본다면 친구들을 전도해가지고 같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기도하며 순종하게끔 나아가는 것.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고 또 섬김으로 나가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처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주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양교회를 세우신 지 40주년이 되었어요. 축하 인사 부탁드릴게요. 주양교회 40주년 축하합니다. 주한교회 40년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주한교회 40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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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흔들리지 않는 주양교회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할렐루야입니다. 축하합니다. 와!
이 곡의 제목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실수하죠. 사람은 실수해요. 그래서 우리 가끔 교만해서 야, 오빠만 믿다 이렇게 되셨잖아요. 오빠는 믿을만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무능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고 우리의 걸음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 꼭 붙잡고 인생의 걸음, 신앙의 걸음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같이 불러봅시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나 일하시는 닳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난 살을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덮치고 하나님 진실 빛을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덮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걸음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앞으로의 걸음을 내어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사람 붙잡고 살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산다는 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든든함인지. 실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걸음을 인도하신 것까지 앞으로의 걸음을 인도하시리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요, 우리 교회를 내어 맡기는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죠.